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물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이르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같이 읽읍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상실에 버린 복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삭의 조급함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속임수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 그 말로서 말이죠. 수단과 방법, 인본주의 써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좀 길게 읽었습니다. 근데 한 절 한 절 이렇게 따져보기가 한 것이 영적 의미를 부여하기가 사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 온 가족이 복을 주고 복을 받는데 완전히 집착이 될 만큼 되어 있는, 하나님 보실 때는 생쇼를 하는 그런 오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시는 복의 본질은 완전히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상실해버린 복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본질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와서 우리가 새롭게 듣는,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본질입니다. 본질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복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지만요, 본질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여러 부분을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을 주시는 분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보니까 주의 종이 축복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축복하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축복기도 하고 부모가 축복기도 하는 이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누구냐?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을 놓고 정말 축복기도 할 수 있는, 복을 비는, 창세기 49장에도 보니까 야곱이 아들만 12명이었습니다. 그렇죠? 12아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그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복의 통로인 부모가 마치 복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나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축복 기도를 할 뿐이라는 사실. 예를 들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기도한 기도가요, 그대로 성취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요셉을 놓고 기도했던 기도는 그대로 성취됐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레위 지파의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어느 부분은 성취됐고 어느 부분은 성취 안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부모가 기도할 때 다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갈수록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부모의 축복 기도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축복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48장 8절에 12절에 보면 어떻게 두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 야곱 앞에 두 아들을 무릎 꿇게 했단 말이에요.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이 다행히 두 개라서 기도하는데, 요셉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므낫세 형을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갖다 놓고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 손을 어긋만,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장면을 보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손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야곱 자신이 경험을 먼저 했잖아요. 자기가 장자가 아니고 육신적으로는 둘째 아들인데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자기한테 주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는 것을 주셨을 때 야곱이 순종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요셉은 합당하지 않다고 라고 말할 때, 아들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네. 그래서 축복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축복 기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진짜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의 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의 복을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근원의 복이다. 아멘. 진짜 근원의 복이 함께하는. 그러면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복은 어떤 것이냐?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학개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학개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전의 영광보다도 이후에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중요한 걸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 환경, 그걸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이유를 가질 때,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유를 위해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실 것이다. 우리는 복을 주시는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으려는 방향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왜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제일 연결된 게 뭡니까? 돈입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그 말하고 똑같아요.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방향이 뭐냐? 하나님 물으셔요. 무엇 때문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느냐? 왜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새로운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 물으신다고. 방향이 뭐냐 이 말이에요. 때가 돼가지고 합니까?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과연 하나님 보실 땐 절대 이유가 있습니까? 절대 계획이 있냐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고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부교육자가 있어요. 뭐 담임 목사지. 하여튼 이제 3년 됐어요. 이번 주말에 3주년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오래 한 목사님들처럼 뭔가 목회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받는 것도 전부 다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는 제 마음에 많은 묵상과 생각을 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중요한 본질, 이 본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회의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건 하나님 인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본질은 회의해야 되느냐? 회의하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웬만하면 회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 다 각자의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본질 아닌 것이 없겠지요. 근데 직접적인 본질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부대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 제가 2주 전에 기도의 메시지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상태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어요. 하고 싶은 거하고 해야 하는 건 다르다.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건 달라요. 그렇죠? 해야 하는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반드시 무리가 와요. 그런데 하고 싶어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하고 싶을 때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혼자 제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전도와 선교는 모든 성도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내 혼자라도 해야 된다. 전도와 선교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도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비본질, 오리지널 본질이 아닌 거는요,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제가 주일날 기도문 했던 게 바로 유일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줄 사람에게만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피아노를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꼭 필요하고 본질을 하고 연결된 거지만은, 하고 싶은 사람의 감동이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부작용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도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볼 때는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로 볼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방한테는 내가 받은 그 응답과 감동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감동이 왔는데 그 사람한테 안 왔어. 그러면 그 감정이 믿음으로 오겠습니까? 부담으로 오겠습니까? 부담으로 온다니까? 그럼 부담으로 오면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돼. 말하지 말아야 돼. 그게 인도예요.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 내가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되냐?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새끼들을 향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와도 지금 이 말을 해도 말이 성령이 뭔가를 터치할 시간표가 아니면 기다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뭔가 감동이 인도받는 기준이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기준이 아니고, 그게요 하나의 부담과 강요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 혼자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되어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기준과 가치는 다른 거예요. 결국 사람마다 왜 기준이 다르냐?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 발견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생명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생명 가진 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지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자였어요. 그리고 실제 생명을 걸었어요. 다른 겁니다. 그거는 결국 뭐지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 감동을 주신 이유는 내보고 하라고 하고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한테 하는 그 자체가 인도가 아니구나. 빨리 생각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복을 받으려는 방향을 상실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방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복을 받으려는 방향을 상실하면 복이 차단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이 차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의 그릇이 돼버려요.
그 그릇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복의 통로의 방향을 상실한 것은 왜 그러냐? 영적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이기주의는 뭘 말하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복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끝이라. 오늘 우리 아이들 고모가 또 다른 조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한 두세 달 거의 노가다 같은 일을 하고 한 700만 원 벌었는데 그거 부모님한테 드리고 새로운 현장으로 간 거를 얘기를 이래야 되는데 우리 새끼들은 이게 아니라 그걸 듣고 어떻게 바로 적용을 하느냐. 그거는 현빈을 보면서 우리 새끼 한 말이요. 현빈을 보면서 우리하고 비교하는 하고 똑같은. 주야, 이게 그릇이 그릇. 그릇이 다른 한테 자꾸 얘기해 본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세 달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모은 돈을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다. 그게요, 그 사람 인생의 가치관이요, 그게. 우리 새끼 한 말이 있어. 본인은 깨달았대. 뭘 깨달았냐? 20대 때 돈 벌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돈을 마음껏 써야 돼. 미친놈. 불신자와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이 차단돼요. 하나님 주고 싶어도 안 줘요. 영적 이기주의가 돼요. 통로가 차단되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서 차단되고 있다는 사실. 복의 방향을 상실한 상태에서 복을 받으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기복주의입니다. 방향이 없어. 복을 받으라는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없다. 그런데 복 달라고 계속 기도한다. 기복주의예요. 이삭 집안의 문제가 바로 모두가 복을 받으려는 방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우리도 이삭의 집안처럼 방향에 대한 본질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오로지 복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방향인 전도와 선교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 62장 10절을 읽었어요. 뭐지요? 하나님이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도를 제해해 주고 길을 닦아주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삶을, 우리의 성벽을,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의 증인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을 받는 데만 집착하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과 복의 방향을 상실한 결과 어떻게 해요? 복 받는 데만 집착했어요. 본질을 상실한 결과 이삭은요, 본인이 마치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죠? 고기 잡아온, 아니 축복 기도하는 거하고 고기를 꼭 먹어야 됩니까? 고기 안 먹으면 축복 기도가 안 나옵니까? 마치 본인이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리브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 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착각을 또 한 거예요. 온 가족이 착각 팀 구성이 됐어요.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생을 걸고 박 튀기는
싸움을 복을 받기 위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다시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그야말로 영화의 드라마에 나올 이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아버지 눈 어둡다는 이유만으로 짐승의 털을 손에 그다음 목에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가 보다도 무조건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 생각이 충만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복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복에 관심이 더 많아서 그럴 가능성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찬송 438장 찬송처럼 매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꼭 궁궐에 있어야지 하늘나라고 초막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요, 육신적인 복에 더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복 받는 데 집착하지 말고, 돈 버는 데 집착하지 말고, 돈 잘 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지켜봐야 하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삭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부모나 주의 종의 축복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절대 복은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릇을 넓히려고 하면 뭐해야 되느냐? 복을 받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넓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릇을 넓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수준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도 살려고 생각하면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나만을 위한 복을 넘어서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한 정인이 되려는 목적, 방향, 이유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요, 제 마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 중요한 가치에 대한 발견. 그래서 드림캠프 메시지에 사실은 상처 치유, 정서 치유, 가치 치유, 그 세 가지 중에 가치 치유가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상처 치유예요.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정서가 치유돼야 돼요. 그거 발견 안 하면,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순교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라 했습니다. 스데반하고 똑같은 중심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될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제 생을 걸었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본질을 회복한 정인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